욥기 27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오늘 욥기 27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욥이 이 세 친구들의 공격에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요. 무너질 것 같은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 27장까지 오면서 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요. 많은 것을 사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가지 전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7장 말씀 굉장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우리가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밑줄을 좀 그어둬야 될 텐데 어디다 밑줄을 좀 그어둬야 될까? 자,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중에 밑줄을 그어두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디다 두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일 뒤에 보면은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능자의 살아계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능자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2절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상해요. 말이 좀 앞뒤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뭔가 우리가 이 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다 보면은요, 뭔가 욥이 약간 삐딱하게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불만이 가득한 것 같은 표현의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을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하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되는 말하고 어순이 달라요. 사실 이게 2절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자면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문장이 뭐냐면, 서구권과 우리 한국, 동양의, 우리 한국과의 어수는 뒤집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2절 말씀에서 사실 원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이 표현이 먼저 나올까?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가 먼저 나올까라고 우리가 봤을 때에 2절의 원래 표현은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걸 먼저 선포를 합니다. 욥이 선포를 먼저 해요.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를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실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실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고백을 욥이 하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때로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것 같고요, 때로는 나의 영혼을 괴롭게도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실 때도 있고, 나의 연약함을 타박하실 때도 있고, 나의 무너짐을 또는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나의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요.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신다.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하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단 1초도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질문을 던질 때에 한 번 던지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2번 던지면 뭐라고 화답하냐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3번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하냐면 아멘인데 왜 자꾸 물어보시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는 대번에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주님. 2번째 똑같이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2번째는 왜 똑같은 걸 물어보시지? 하면서 당연하죠, 아멘 이렇게 했을 겁니다. 3번째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대답했는데 3번째는 베드로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더해요. 근심하여 대답을 해요. 근심하여. 우리도 마찬가지.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신가요? 첫 번째부터 이렇게 자신 없으시면 어떡합니까? 2번째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3번째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이렇게 여러분이니까 말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특정인을 물어보놓고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러면은 아마 약간 좀 애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1초도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믿을 때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출애굽도 믿고 하나님 다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나? 근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 살아계심을 약간 갸우뚱하면서 이거 맞나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셔요.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7장의 이 말씀을 고백하시고 27장 2절 말씀 전능자가 살아계신다라는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 있으면서 온 몸에 피부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눈물 흘리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고 있는 욥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요. 내 가족도 붙잡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명예와 권세를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전능자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눈물 가운데 있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여전히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요, 우리는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 3절 넘어가 볼까요? 이 살아있다라는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내가 살아 역사하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욥은요, 여러분들 보셔요. 다 잃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도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잃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잃은 게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욥기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2배로 회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욥을 부러워해요. 야, 욥 믿음을 가졌더니 욥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포인트만 기억을 하면서 나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겠지라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 믿음을 잘 갖고 있으니 하나님 마지막에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서 욥을 부러워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에 회복되는 욥을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욥이 갖고 있는 믿음과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3절로 인해서 나의 호흡이 있고 내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내 코에 있는데, 내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 증거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신앙이에요. 위대한 신앙입니다. 내가 아프면은 아유 하나님 왜 이래 이러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는데요.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왜 이래 이러면서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져서 뭐 하겠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텐데,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나는 내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숨쉬게 하는 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욥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내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기적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맷돌 던져가지고 확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인중을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안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그것만 기억해요. 그 기적을 기억해요. 근데 더 중요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가 중요할까? 천천히 읽어드릴 거예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쓰러뜨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기적은 언제서부터 시작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믿음의 고백을 이미 다윗이 입으로 내뱉어요. 그때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맞춰가지고 쓰러뜨리는 게 기적이 아니라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욕되게 하느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부터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꼬마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이미 나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 이미 기적이에요. 기적. 가장 중요합니다. 사울이 걱정합니다. 야, 너 꼬맹이가 말이야. 어린데 말이야. 싸울 수 있어? 아니, 어려울 것 같은데? 다윗이 또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재밌잖아요. 다니엘도 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다니엘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엄청난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니엘 하면 뭐만 생각하냐면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것만 그 기적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적을 넘어서 더 대단한 기적이 있어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다는 기적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요, 사람들 보면서 오 신기하구나라는 거 보려고 만든 건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의 이름이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요. 간신들이 다니엘을 쳐내려고 모함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조소를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3번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날에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한 사람만은 슬퍼하긴 하지만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자굴로 가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왕이 가요.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가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배가 고픈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당연히 죽지요. 당연히 죽습니다. 다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그 사자굴로 가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이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를 갔다? 사자굴로 갔다. 이거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사람들이 봐서 왕이 어디 아픈가 보다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사자굴로 가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너 살아있지? 슬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있지? 이미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다니엘은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근데 그 꺾일 것 같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던 다리오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있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다리오 왕은 그것을 믿게 됐던 거예요. 다니엘이 항상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왕이 누구?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 살아계시는 하나님. 욥이 지금 오늘 사건을 통해서 고백했던 하나님이 누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무엇을 고백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욥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도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겁니다. 성경에 동떨어진 위인전 그쯤으로 생각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나는 다르지.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오늘 새벽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잘 때까지도, 그리고 자고 나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동떨어져서 너 아프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그게 아니라 내 투병 생활과 내 아픔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어려움 속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 여러 상황 속에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소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 생기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 입술로, 그 혀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올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발길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